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란 관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어떤 사람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속담은 좋은 곳인데 지금 강남은요 범죄하고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있는 성실한 친구 사귀라 하는 게요, 그 친구와 관계 속에서 닮아가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곰곰이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요,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인 유대인으로서 원래 이름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본문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잘 격려했으며 위로하고 도와줬습니다. 또 친절한 일을 많이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 권면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권위자 또는 착한 사람인 뜻의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자기 이름에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뿌듯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 권위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요? 아니,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살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후에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저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은혜로 살기 때문에 부흥했다는, 구원한 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해서 이 교회에 왔다고요, 자리만 꽉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요, 앉아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든든해져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줄 알았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끈끈한 관계를 항상 함께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즉 그들이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생사업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언제나 함께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죠?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일컫죠? 우리나라에 그냥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산다. 즉 그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과 이 트러블이 없거나요,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긴장관계를 만들거나 이 대립각을 세우고 척지지 않는다, 등지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요 어디 누구랑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언제나 대인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힘껏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구제의 헌금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어디 가나요? 저희도 이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해요. 그 택배 아저씨들 오는데 오면 만나면요 인사하고요 음료수도 하나 드리고 이러면요 그분들이요 잘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왜 이제 오세요? 왜 늦어요? 맨날 늦어요? 이러면요 박스 막 집어 던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 외국의 미국의 영상을 보면 뭐 DHL, 페덱스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 택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저희 누나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책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 있는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책을 한 이만큼 보내는데요. 한 4-5권 보내는데 그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죠. 20 몇 년 전에 그 영국까지 보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20 얼마 달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라 그러니까 살려면 몇십만 원 든다. 그래가지고 안 급하면 배로 보낼게. 그래갖고 배로 한 3만 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아도요, 막 던집니다. 문 앞에 던지고 막 가요. 그런데 잘해주고요.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 드리고 겨울에는 좀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리면요. 그분들이 잘해줍니다. 던지지 않고 저희 집 앞에 창고가 있는데 누가 훔쳐갈까 봐요. 거기다 다 넣어줍니다. 차곡차곡 싸놔요. 여러분 그렇듯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뭐 얼마나 많은 이 헌금을 전달해 줬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더 바나바를 여겼겠습니까? 또한 바나바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앞장선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요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들어갔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겠죠. 조심했겠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바나바가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달소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사역,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고 빛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소에서 이 은혜 받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공부하고 있던 바울을요, 이 바나바가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의 사역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늦어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를 앞길을 열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더 빨리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으려면 바나바처럼 섬기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요, 조금은 잘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피스메이커, 즉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람도 얻는 길이며 또한 물질도 얻는 길이며 내 성공의 이 행복한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할 때 그런 게 있죠. 내가 밥 한 번 사도요,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맨날 사줘도요,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불편합니다. 뭐 어렵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하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는 것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밥도 한 번 안 사면요, 얄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임할 때요, 야 누구 빼고 모여,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잘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나바는요,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먼저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돈은요,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괜히 잘못 맡겼다가는요, 다 들고 도망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도 났을 때 격려하는 분이요, 좀 어려워지니까 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어음도용할 때 못 막아서 부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요,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멀리 가는 장거리 여행에도 그를 믿고 헌금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데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칭호를 이름을 받는데 바나바가 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역의 인도자나 교사 정도로요 신앙수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신앙도 끌어올리고 믿음도 끌어올리고 헌신도 끌어올리고 관계도 끌어올려줘야 바로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전도와 선교한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요 어떻게 교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과도 관계가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인사한 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요 자기에게 만족을 못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고 교와의 관계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나바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순수했고 겸손했으며 성실했으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충성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각하는 거, 기대치는 이런데 그걸 못할 때, 내가 작심삼일로 끝날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요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열심히 살고요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살 때 그런 갈등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고 얼굴이 표정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로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 삶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뻐야만 우리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교인과도 교회와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요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기쁘지 않고 사는 게 재미없고 하면은요 아무리 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게 없어도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나의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라네 우리 모두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은혜로 내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또한 강점이 있다면 더욱더 개발해서 나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또한 다른 사람과도 교회와도 내 자신과도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